안녕하세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세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은 제일 많이 듣고 가장 흔하게 말하지만 소홀히 생각하고 또 가장 잘 모르는 그런 슬픈 이야기 제 표현입니다만 두 번째 시간, 창세기 2장 3장에는 지구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질 때 에덴 동산에서의 이제 그 비밀들이 드러나죠. 에덴 동산에는 구원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역사에 전개되어질 수많은 신비와 아주 내밀한 신비들이 가득 담긴 보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에덴의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곳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가장 많이 듣고도 가장 잘 모르는 슬픈 이야기는 선과 악이라는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한글 개혁적 한글 성경에 익숙해서 아주 좀 형편없고 아주 썩어버린 더러운 용어 선악과 나무라고 이렇게 못 박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 또 선악이라는 그 지식의 나무, 이렇게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 제 표현으로는. 에덴 동산에는 이 세 가지 나무가 등장하죠.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 그리고 각종 나무, 이렇게 이제 세 나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나무가 사람에게 비유되어지죠. 오죽하면 예수님 당신께서도 생명나무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선정되어 온 그 택하신 민족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수많은 나무에 관한 그 비유들이 사람들의 빗대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 기독 종교의 이 혼의 지식에서 인간의 교양 소설, 성경 소설을 써온 아이들은 뭐 선악과가 자유 의지를 이야기한다고 막 온갖 이제 비슷비슷한 걸 갖다가 때려 맞추고 있죠. 그러나 치킨 방송을 사랑하고 무선사가 전달하는 기독선의 영상을 통해서 진리를 접한 분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달라지시고 새로운 소식들을 새로운 진리들을 접하고 눈을 떠가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과는 율법을 이야기하죠. 첫 언약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옛 유언에 관한 말씀, 옛 유언에 있어서의 토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고 첫 계약이었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으로 표현되어지는 복음이었었고 생명의 말씀이었고 하늘로부터 온 왕국의 말씀인데 혼의 지식을 갖고 아담의 육체를 만들어서 온 이 땅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의 직무자들로 구원받아질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던 언약은 선악이라는 이 지식의 나무, 소위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선과 악을 먼저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해당되죠. 그리고 각종 나무는 이제 나팔절 이후에 천국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천년 시대, 예수님이 직접 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질 백성들을 추수의 개념으로 볼 때 각종 나무다 이렇게 이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해드리냐 하면 여기에는 아주 심오하고도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속한 구속사적인 아주 비밀한 내용들이 많이 함축되어져 있는데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많이 비춰주고 있고 잠언과 시편에서도 생명나무 예수님이라는 걸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는 선악과 나무라는 표현 때문에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함몰되어 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선악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 선악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들은 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각종 나무 이렇게 구분을 해야 우리가 성경의 바른 진리에 입각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성경 진리에 좀 더 익숙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본래의 그 말씀에 충실하는 것인데 선악과 나무라고 이게 자꾸 입에 발린 말들을 중독되다 보니까 지식의 나무라는 걸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성경에서 가장 높은 이 거룩한 분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혼에 있는 우리들의 육체 속에 어둠 속에 죄의 포로로 된 자들은 이 피조물의 한계를 담아놔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식의 나무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른 결론을 하나 말씀해 드리면요.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선한 이여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고 묻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는 어떻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도 아들 죄로 만들어져 오도록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이면서 선한 이는 오직 아버지 뿐이시다라고 선과 아버지를 하나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말은 아버지만 존재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악이라는 것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네, 우리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피조물들의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를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음 편 영상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탁월하게 창조해주고 지혜와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주면 결국에는 제 자신 속에서 교만이 싹 트여서 자기가 창조주와 비길 거라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일으키죠. 그것이 죄의 출발이고, 사탄이 기름 부음을 잡고 지음 받은 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름다움과 권능을 갖고 있었어도 그 속에서 교만이 싹 트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비길 것이라고 하는 교만된 탐욕을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죄를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은 치명적인 단점과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창조해주면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하여 생방송을 중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적그리스도를, 이 루시퍼를 없애버리지 않고 온 이들을 허용하셔서 그 죄라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한계와 무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그들이 탕자처럼 아버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결국에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떠나서 존재가 불가능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우주, 하늘과 땅을 승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자기 안에서 생명적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셨고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들을 대비시켜 주셔서 이제 구속사를 이제 전개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물질세계 창조더불어 저희 창조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세계에서 물질세계 이 어둠 속에다가 자신을 반역하고 타락할 수 있는 죄의 그 사탄의 수하들과 타락한 영들을 특별 교화시키고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물질세계 땅에 이제 보내셨죠. 그들이 이제 무엇이 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 있고 죄라는 것,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이없는 일인가,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배경을 깔고 지금 에덴 동산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은 선악과라는 이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는 성전 직무자 하나님 왕국의 관료들을 뽑는 인물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 혼의 지식, 혼의 생명들을 이제 구원하는 방법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처럼 하늘로서부터 난 자들, 성령의 약속을 받는 직접 빛의 아들, 의로움의 열매로 수확되어지는 자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고, 각종 나무는 이제 천년 왕국에서 직접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믿음으로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증명하는 천년 통치 시대의 천국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아질 이제 모형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분의 지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즉 우리는 악이 뭐고 선이 뭐고 또 악은 왜 이렇게 위험하고 위력을 가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되었다고 짓밟히고 억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되고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이 어둠의 권세,
우리가 악한 영이라고 보는 이 어둠의 주관자 있잖아요. 이 세상 영에게 붙잡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온갖 성경에서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도저히 탈출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악의 존재로서 너희들이 살아보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위험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필요한 진짜 완전한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선과 악이라는 이 확고한 지식을 이제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질 세계에서 배우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배우고 습득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우리들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속에 내재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움을 제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왜 선악이라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지식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말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알아리 캐내어보고 추적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대해왔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심코 지나쳐 왔구나라는 걸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거룩한 분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호세 선지자도 외치죠.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이 모자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분의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걸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이 능력의 보고가 보물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거룩한 분의 지식이 우리들의 이해력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력의 심장을 갖는 거죠. 우리 솔로몬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이해력의 심장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그 한글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졌다고 이렇게 아주 더럽게 성경 소설을 써놨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의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신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들을 말씀으로 만들고 신적 본성에 참여한 자로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심장 속에 보좌를 만들어서 그 이해력의 심장을 갖고 오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력의 심장을 구했습니다. 이해력의 심장을 갖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주 가짜고 더럽고 지혜를 구하였다니 이렇게 아주 이상한 소설 써놨는데 정말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이 참 눈물나고 서럽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우선 귀하고 중요한 말씀들로 추적해 보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 예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의 이해력의 심장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해력이라는 거 언더스탠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서 항시 대기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걸 우리는 이해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언더스탠딩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을 총명이니 명철이니 아주 더럽게
소설을 써놔가지고요, 우리와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지혜와 지식을 경멸하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들려주고자 하는 진실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장 안타깝고 더럽게 여기고 가슴 아파해서 살았고 젊음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참다운 실체 좀 접근하고, 이제는 성경 언어의 진실,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에 좀 제대로 다가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31장에 거룩한 분의 지식이 없는 자가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표를 받고 굴복하는 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대학 나왔네, 박사학위가 몇 개이나, 교수 박사네, 뭐 무엇을 발견, 그거 다 거지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가 지식이 있고 지가 학문이 있고 지가 지혜롭다는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지 스스로 위로하고 지 기만 즐겁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를 왜 짐승이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지식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진리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리고 심장에 화살로 꽂아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라는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자여서 이제 성경 소설에서 약간 가로막혔던 참된 선악이라는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고 완전한 그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의의 열매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성하게 되어지시기를,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지 못한 자를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죠? 3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그래서 야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루시퍼 같은 뛰어난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과 맞짱을 뜰 정도로 놀라운 아름다움과 권능과 이 타고난 이 지적 그 소유자였던 이 루시퍼도 적그리스도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전능자의 지식,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그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그거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신적인 성품이 그 속에서 말살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잠언 30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그 거룩한 분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이해력이다, 언더스탠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나 왕국이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나눌 줄 알고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이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정확히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지구가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되, 이제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 악들이 이제 제거되어지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심판받아져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질 때는 이제 이 지구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정말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어졌죠. 그때는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 온 우주적으로 충만한 지구가 되겠죠. 이런 걸 주님의 지식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그 짝퉁 가짜 성경들은 전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렇게 꼴값을 떨어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지식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더러운 종자 새끼들이 꼭 한글상 보면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알아지는 지식인가요? 이런 거 없다니까.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너희들은 니는 무가치하고 너는 죽음, 죄의 육이라는 것은
쓸데없다라는,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너희들이 주님이 요구하는 단 하나는 너희는 내 앞에서 무가치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성경소설, 이런 더러운 작자들의 간교한 혀, 이 말이 아주 그럴싸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꾸며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치장하는 언어의 그 기만과 지식의 간교한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러한 지식의 전통이라든가 종교적인 교권과 교리로서 사람의 전통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성전에서 우두머리 노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놈들을 갖다가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의 열쇠를 제거하여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건전한 지식, 나의 거룩한 지식, 나의 진리라는 그 지식에서 너희들은 방해해왔고 너희들은 제거해왔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이 유일한 무리, 오늘날도 이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갖고 성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놈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방해하고 살짝 변경해갖고 그 진리인 것 같은데 엄밀하게 다가가면 그 바른 진리, 정확한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이 아이들이 진짜 진리를 제거하고 완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방해하고 변경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두 눈 부릅뜨고 공부 잘해야 되겠죠.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표현을 두고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알았던 자, 그리고 열린 자기 눈을 가지고 이러죠. 성경에서 열린 눈을 갖는다는 것이 곧 높으신 분의 지식을 갖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금수의 비유로 성령께서 눈과 기름을 할례한다, anointed라고 할 거라죠. 지금 영어로 보면 주님께서 소경들이라든가 귀 먹은 자들을 손으로 이렇게 해줄 때 그걸 어노인트라고 그래요. 우리 말하는 손으로 만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표현들이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느낌들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의 눈이 열어지고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갖는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죠. 놀랍죠. 하나님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눈을 뜨고 왜 귀를 열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들으려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창세 전에 그 계획은 구속사라는 이름으로 현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의 지식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선과 악을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지식에서 자라나고 그 지식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완전히 알면서 우리는 신적 성품에 하나님의 생명의 합이라고 일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자, 골로새에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선한 일 안에서, 그러죠. 선한 일 안에서 열매가 열리면서, 선한 일이, 그리고 그 열매가 열리는 일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선한 일 안에서 열매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선한 일을 만들어가고
행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행하시도록 만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고 의로운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고요. 멋있죠? 안 멋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마음을 담으면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쿵탕거려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다 이러한 아름답고 탁월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것을 완성시켜서 아들들에게 주시려고 했을까? 가슴이 벅차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가 주님께 내세우고 해드린 것도 없고 보답할 것이 없는데 주님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주관하시고 혼자 실행하시고 혼자 완성해서 그것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생명, 하나님 자체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죠. 자, 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러죠. 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할례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끝없는 충만과 번창이 쑥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나무 이렇게 그 핫바리들 초보의 도를 배우고 그 간교하게 지져내서 지식이라는 것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 선악의 지식이라는 나무, 거룩한 보고 전능자의 높으신 지식을 소유하고 갈망하게 되어지는 차원 높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요. 뭐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그분이 지식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바라고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지난번 영상에서 믿음의 정의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아담은 혼의 존재로서 이 마귀의 짓눌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한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다시 자라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한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새 사람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면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참된 말씀들과 같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잉태되어지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이제 커지면 우리를 이제 장성하게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키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쫓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첫째 아담은 잊어버렸지만은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늘로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한 새 사람 부르심을 얻었던 그 새로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 우리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본질적으로 생명과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죠. 그래서 새로워져 있는 그 한 새 사람을 입어왔다. 이렇게 지금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지혜를 갖고 우리를 키우면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고 우리 속에서 한 새 사람 즉 예수님이 장성하게 키워갑니다. 그건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 속에서 성장한 것이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으로 바꿔지는 길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이르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멋있죠? 하나님의 지식은 그 진리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평안을 받으라 이러잖아요. peace죠. peace. receive my peace. 내 평화, 내 평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평화와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그런 개소리는 없어.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지식을 우리가 올바르고 배우고 나눌 때,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가져와서 가르쳐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와 평화를 갖게 되어지고 완전한 영원한 쉼으로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로 번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이 곧 예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의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달시켜줬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것, 자기 뜻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것이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예수님의 지식과 이꼬르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곧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메마르거나 열매가 열리지 않을 여러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올바로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어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완전히 잘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는 메마르거나 황량하고 삭막하거나 메마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어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반드시 되어지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성장하세요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로. 우리들 하나님의 지식에서 선악을 알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빛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들은 예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개 배워봤죠. 진리라는 그 지식, 그리고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저장되어져 우리들의 손에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악을 주셨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식을 반드시 배우고 그 지식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짧게 훑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